욥기 15장까지 읽었습니다. 욥기에는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은 인생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참으로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너무 즐겁게 산 것 같지만 그것은 순 육신적이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만 좋아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만들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지금 구약시대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지만 신약시대 같으면 어제 오순절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만드셔서 멋있는,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이 끝나고 만들어질 때에 영적인 사람이 되고 갑절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의 그 삶과 어제 우리가 묵상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영적으로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삶은 욥의 후반부의 삶이나 오순절 사건 이후의 삶이나 그게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삶을 누려야 참 행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지 않을 때에 훈련을 시키는 거죠. 다루시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더 그 강도가 고난도로 진행될수록 강도가 강할수록 이제 고난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그 선수는 레귤러 멤버, 정식으로 올 멤버에 들 수가 없습니다. 후보는 될지 모르지만 끊임없는 훈련,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욥을 다루시는데 그냥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욥은 육신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게 다루어서는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지금 욥의 전부를 다 가져가셨는데 생명만 남기고 다 가져가셨는데도 친구들이 와서 충고하는데 한마디도 지지 않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꽤 괜찮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나보다 나은 게 뭐이냐? 웃기지 마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욥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욥을 다루시는 방법은 웬만한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암도 초기에는 그냥 약도 쓰고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말기가 되면은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훈련 다루시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극약 처방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파트너를 붙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욥과 가까운 친구들. 그러나 한 번도 욥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가겠습니다.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지금 잠잠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너무 말이 많다. 욥에게 말하는 거죠. 한 번도 진 적이 없죠, 욥이. 그리고 계속 자기 변론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너희들보다 내가 못한 것이 뭐 있냐? 3절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습니까?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7절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욥이 하도 나대니까 이 소발이라는 친구가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할 수 있겠느냐? 창조자,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의 친구가 하는 말에 소발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11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나 다 보시느니라. 네가 악한 일을 행하고 네가 의롭지 못한 죄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그걸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죠. 지금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 엉뚱한 데 뜻을 두고 사는 사람.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14절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불의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지만 자기는 정당화하고 상대방은 죄 때문이다 몰아붙이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하나님이 나중에 욥기 42장에 가면 책망하십니다. 너희들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의 의로움만 나타냈지 너희가 욥에게 충고한 사실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징계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파트너로 붙여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그럽니다. 책망을 받지 않은 친구는 후에 나오는 엘리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는 옳고 자기는 정당함을 말하면서 상대방의 그러한 그 잘못, 상대방의 결점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치부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오직 욥이 당하는 고난, 이것은 욥의 죄 때문이다. 인과응보 그러한 사상 때문이다라고 계속 몰아붙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나중에 있다는 거죠. 내 잘못, 나도 이러한 죄인이야. 나도 너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너무 좋을 텐데 나는 완전한데 너는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욥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12장 가겠습니다. 소발에 대한 여기에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대답하나 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거 보세요. 너희만 못하지 않다. 내가 너희만 못한 게 뭐가 있느냐. 너희만큼 내가 다 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들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은 지금도 자기가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롱거리가 되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 재앙이 나를 실족하는 자를 기다려서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줬다. 10절 가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 욥이요 지혜가 있습니다. 정말 욥이 언변이 있습니다. 명철이 있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아무리 머리를 짜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머리에 쥐만 날 뿐이지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성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심을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다 맞잖아요 이거.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겠는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철, 이 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면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지요. 내가 지혜롭고 명철하고 부요하고 강하고 풍성하게 될수록 나의 자리는 점점 낮아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욥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있을 자리에 내가 좀 있게 하고 너는 좀 저 낮은 밑에 자리에 낮은 자리에 좀 가서 앉아 있거라. 그거 위해서 지금 욥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도 다 지금 인정합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내가 했다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가 아니라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 나의 자리다. 너는 다만 관리자요 수종자요 나의 청직이다. 나의 머슴이다. 나의 하인이다. 그 자리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서 나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이거. 예?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부유해지십니까? 풍성해지셔요? 건강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나요?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요셉과 같이 반복하며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뭐예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그의 몸에 질병이었습니다. 낫기를 간절히 3번씩 기도했지만 3번만 했겠어요. 생명을 내놓고 한 기도가 3번인데 하나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는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 너 그것마저 없으면 내가 하나님 돼. 나는 그런 꼴 못 봐. 넌 그거 가지고 살아.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이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제동장치 브레이크를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자동차에 제동장치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사고 다발이죠. 그건 자동차가 아닙니다. 가다가 적색 신호등이 있으면 서야 되지요. 가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멈추어야 되지요. 이게 제동장치인데 제동장치가 없다 그러면은 그건 끝나는 게 죽음이죠. 제동장치가 없이 갈 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만들어서 잠시 멈추었다가 가도록 하고 제동장치를 만들어 주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가는 길에 제동장치가 없이 가다가 보면 결국은 낭떠러지 죽음이기 때문에 제동장치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훈련하고 연다는 고난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이 만들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며 고난이 축복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하지 않으면 오늘도 퇴보하고 오늘도 다른 사람이 나를 추월해 오기 때문에 운동선수도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게으리하고 내 욕심과 욕망 속에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도태됩니다. 마귀의 밥이,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맙니다. 깨어나기 싫어도 그래서 깨어나는 거예요. 새벽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는 거.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하나님 앞에 좀 더 엎드려서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정말 어렵습니다. 만들기가. 여러분, 야곱을 만드는데 얼마나 하나님 시간이 걸렸어요? 무려 20년이 걸립니다. 그 야망의 사람, 그 욕망의 사람,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해치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라도 나는 살아야 되고 나는 일어나야 되고 나는 부여해야 되고 나는 강해야 된다는, 성경에 야곱과 같은 야망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만드심, 훈련하고 연단하고 자기보다 더 속임수를 잘 쓰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붙였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갖다 붙입니다. 10번이나 속이잖아요. 야곱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2번밖에 안 속였는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밥 먹듯이 속입니다.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뛰고 나는 사람 위에 더 엄청난 사람이 있어요. 야곱과 같은 사람 위에도 라반이 있다는 걸 늘 아셔야 돼. 내가 뭐 잔꾀를 부려서 뭘 어떻게,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더 엄청난 사람을 붙이는 거야. 여기 뭐 대인관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아유, 거기에는 완전히 그 2배, 3배 더한 사람 하나님이 대기시켜 놓고 있다. 이걸 모르니까 그러지. 내 작은 두뇌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보 멍충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우리 인생이. 욥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 동방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다루시는,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 그런데도요, 욥이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도 참 많이 주셨는데 12장 22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이렇게 멋진 말을 욥이 한다고.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24, 25절 같이 읽어요. 만민의 우리 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13장 가겠습니다. 13장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욥의
대답입니다. 욥의 반응이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차라리 잠잠하고 있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너희들의 지혜일 것이다. 그런데 웬 그렇게 말을 많이, 나도 다 알고 있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욥의 기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더 이상 주의 손을 대지 마소서. 주의 손을 대서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고 아내 잃고 다 그랬는데 이제 대지 마시옵소서.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두려움으로 이끌지 마소서. 주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주의 손이 징계하시면 안 돼. 주님의 손은 두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도움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뭐예요? 근심이 없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 나도 가정도 기업도 주의 손으로 도우셔야 돼. 도움의 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될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힐 때에 주님은 징계의 손으로 다가오십니다. 지금 욥이 두려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더 이상 징계의 손을 내게 내밀지 마소서. 이제 도움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죠. 징계의 손이 임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죠. 도움의 손, 주님의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주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이 도와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시어 내가 대답하리다. 혹 내가 말씀하게 없이고 주는 내게 말씀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욥은 지금 자기를 날리는 낙엽으로 비유하고 마른 건불로 비유해서 다 떨어져서 밟히는 또 태워져야 할 건불인데 그래도 나 같은 걸 왜 쫓아오십니까? 고난이 너무 가중됨을 말하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이 낡아진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이건 욥의 생각이에요. 욥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내 생각대로 자꾸만 생각하고 깊은 늪으로 빠지면 안 돼요. 뭔 누가 날리는 낙엽같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생명을 다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인데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데. 27절도 보세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발을 착고에 채우시면 어떻게 다니겠어요? 꼼짝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썩은 물건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 이때 더 밟아도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시작. 내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오늘도 하나님 없는 나의 부유함, 나의 출세 성공을 위해서 갈 때 하나님 아니야. 그리고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죠. 좀 먹은 의복 같다. 지금도 좀이 있나요? 지금도 좀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양복을 에다가 이렇게 옷장에다 걸어놨는데 하루는 보니까요 다 쏠았어. 이렇게 보니까 좀이 쏠은 거야. 좀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납탈린을 사다 놓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불장, 옷장 모든 데에다 다 좀약, 납탈린을 다 갖다 놔요.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거. 그래도 좀이 그래야 안 오죠. 그렇지 않으면 다 쏠아요. 새 옷도 다 쏠아 먹고. 좀 먹은 의복 같다.
이제 입지 못할 그러한 옷이 돼버리고 말았다. 14장 가겠습니다.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끌려가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래도 나는 계속 인내하며 가겠습니다. 19절입니다. 물은 물을 달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실어 써버리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희망을 끊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방향을 잘못 잡아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향을 돌려놓으시는 것뿐이지 희망을 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면 끊으시지요. 그리고 영적인 소망으로 바꿔놓으시죠.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로 바른 말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욥을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여기에 선하신 손길이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선한 손길이 임하고 있는데 욥이 단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이 빨리 조치를 취하실 텐데 욥의 깨달음이 너무 늦어요. 언제 가서 깨닫느냐면 42장 가서 깨닫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의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욥기는 42장 한 장을 위해서 1장부터 41장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42장 한 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욥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욥기가 결론을 마무리됩니다.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짓게 되죠. 15장 14절 가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것은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욥에게 충고하는 말입니다. 32절 가겠습니다. 32절.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35절 읽고 마칠게요.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음 그들의 뼛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엘리바스도 나이는 많은 욥의 친구지만 욥을 죄 때문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래서 욥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늘 점검해보고 늘 기도하면서 가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욥을 다루시고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루시고 만드시는 걸 기억하시고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인데 우리를 멋있게 만드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잘 훈련하고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